저도 떨립니다. 3년 만에 오후 예배 있어서 오후 예배 없다가 3년 만에 했으니까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이제 맛있게 식사하시고 이제 우리 속에서는 점점 소화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눈꺼풀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시간, 말씀 속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오늘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베풀어 두신 그 식탁 위에다가 그냥 제가 숟가락을 하나 얹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목사님이 다 하셨는데 거기에 그냥 제가 숟가락을 하나 얹는 말씀입니다. 영국에 처칠이 있습니다. 처칠의 그 인생의 회고록에 보면, 전쟁의 회고록에 보면 1940년에 9월 15일에 가리켜서 조국인 영국이 당시 나치 독일과의 공중전에서 특별한 승리를 거둔 절정의 날이었다라고 회고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독일 공군기는 또한 폭격기는 과감하게 영국을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영국은 아무런 수단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방어할 만한 능력조차도 영국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지막 승리를 앞두고, 독일이 승리를 앞두고 마지막 10분 동안 독일군이 철수하는, 후퇴하는 그러한 결정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 영국이 일어서는 이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후퇴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왜 후퇴했는지 상황적으로도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그냥 10여 분 동안 공군은 다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영국의 공군 부대의 사령관이었던 다우딩은 종전 이후에 이 날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당연히 일어나야 할 그 사건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엄청난 사건이었다. 독일이 이미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인해서 독일군이 후퇴하고 영국이 다시 승기를 잡는 그러한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만 클롭이라는 사람이 리즈 하월즈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것은 웨일즈 대학의 학장이었던 리즈 하월즈의 그 일생을 기록한 내용인데, 처칠의 수상에 두 차례에 걸쳐 처칠의 그 권면에 의해서 두 차례에 의해서 이 하월즈는 그 대학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중에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하루에 아침에 1시간, 또한 점심 먹고 또 1시간, 또한 저녁에 자정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1940년 9월 15일에도 이 독일의 그 공군이 침범하고 있는 그 상황, 가장 긴박한 그 상황에도 이 하월즈는 학생들과 함께 같이 금식하고 기도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월즈가 그 기도 모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잦은 공습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공습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왜 믿지 못합니까? 우리가 만일 이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나치 속에 역사하는 그 마귀의 체제는 오래지 않아 종말을 고할 것이며 고귀한 생명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은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같이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그래서 영국이 다시 한번 일어서고 회복되고, 또한 영국이 그 독일의 패배에 젖었던 그것에서 승기를 잡아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영국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리즈 하월즈와 영국 그리스도인들의 그 기도는 역사를 바꾸는 기도였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또 하나의 기도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위대한 기도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는 주전 445년경에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일행들로부터 예루살렘의 어려운 형편 소식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슬피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에게 예루살렘과 유다의 소식을 물어본 것은 그저 지나가듯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이 느헤미야는 본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지금 갈 수 없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보는 것이 너무나도 간절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예루살렘의 그 어려운 형편을 듣자마자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지나가듯이 들었다면 이렇게 고통스럽게 충격스럽게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그 가슴 속에는 고향이었던 그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형편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을 듣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아서 수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의 형편이 좋지 않은 소식은 하늘이 무너진 것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또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 확신이 느헤미야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회파되고 또한 성이 무너지고 또한 예루살렘 백성들이 능력을 받는 그 아픔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충격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물론 자기의 모든 영화를 버리고 이방 땅에서 얻었던 그 모든 영화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그 재건과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속에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고 도리어 교회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느헤미야처럼 금식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멀리 보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얼마나 염려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겨우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아주 대단한 일을 했는 것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일은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일을 했던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교회 일은 뒷전입니다. 내 일이 앞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내 일이 먼저 우선이고 그 남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일학교가 힘들고 교회 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지금 교회 학교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서울에 있는 우리 교회만한 사이즈에는 주일학교조차도 없는 교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지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얼마나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멸망할 것을 예언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슬프고 아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가슴 아프고 있습니까?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답답해하고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당할 것을 예언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바벨론 사람에게 짓밟힐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하박국의 선지자의 고백, 오늘 우리는 듣고 계십니까? 우리 속에서 그 고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의 그 아픔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박국의 그 간절함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이 안타까운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또한 기도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긍휼을 구한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한다면 다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현실이 어려울수록 느헤미야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더욱 간절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아픔을 가지고 이 민족을 향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처한 그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 고통이 자기의 고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가 남이 아니라 자기의 아픔으로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와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민족이 당면한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그 원천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며 또한 세상의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심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의 원천이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고 있음을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또한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먼저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하려고 한다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일은 사람이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사람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실패하기 십상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기도보다 인간의 수단이나 방법을 먼저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행위보다도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모든 일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기도하지 않는, 또한 기도하지만 그 순서가 바뀐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는 하지만 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 일을 진행한 후에 기도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일을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또한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야 되는데, 이미 내가 내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 일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가서 그것이 뒤틀리고 힘들어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시작할 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비교적 일이 잘 되면 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봉착되고 또 문제가 생기고 장애물이 생기면 그때 비로소 기도하는 것이죠. 일은 자기 혼자 다 시작해놓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해보시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기도 제대로 응답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능력만을 의지하다가 안 되니까 그제서야 부르짖는 그 기도,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성도들조차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대가, 원치 않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겪지 않아도 될 그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일에 기도를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아예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인생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 계획 세우고 내가 다 일을 하다가 안 되고 넘어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의 계획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르되 아멘. 이 5절은 느헤미야가 간구하는 자신의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또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유일한 주권자로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움직여 나가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로 부르는 데에는 이스라엘이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강한 믿음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개입이 아니라, 누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외를 받으셔야 될 그 분입니다. 범죄한 자에게는 두려운 심판주로 주가 되신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현재 당하는 그 고난이 과거 이스라엘의 죄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언약적인 관계를 염두에 두고 말한 그 호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당신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느헤미야의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기도가 무엇입니까? 참된 기도란 이처럼 기도의 대상인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된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는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모르면서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가 되시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께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간혹 성도들 가운데 기도 생활을 거의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능력을 베푸시는지 그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기도 생활을 하는 분 가운데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참 많이 하는데 기도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처럼 그냥 중얼중얼거리는 그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중심적인 그 기도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고집을 끊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을 꺾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기도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춰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자꾸 자기 뜻을 세우려고 하니까 기도 응답이 더뎌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기도를 드리시기를 원한다면, 또한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로 알고 그분의 약속을 바르게 알아서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많은 이방 사람들처럼 그저 중얼거리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 한 해 동안 10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수많은 기도를 했을 때인데 그 기도 속에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그 수많은 기도 속에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내가 나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믿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꾸 내 고집을 세우려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뜻을 세우고 우리의 고집을 세우려고 얼마나 부단히도 노력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그 고백은 이스라엘이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책임이라는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현재 고통당하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현재 당하는 그 고통의 원인은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의 그 생활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당하는 그 현재의 고통 그 배후에는 그들 자신의 범죄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조상들의 범죄 때문에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또한 이스라엘이 성이 회파되고 능욕을 당하는 것이 그 조상들의 범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돌아간 그들 속에도 끊임없이 범죄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금요일마다 에스라서를 강해합니다. 에스라에서 보면 지난 시간에 에스라가 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속옷까지 찢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포로로 귀환한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에스라가 겉옷을 찢고 속옷까지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 범죄한 자에게 징벌을 내리시며 또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신다라는 이 느헤미야의 고백을 통해 느헤미야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자 합니다. 과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갑니다.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라고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만나면, 조그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의를 행하지 않으시고 모든 일을 공평과 정의로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심각한 공경에 처하고 또 인생의 최대한 위기를 맞더라도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시험이든 징계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므로 우리는 도리어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은 인생에서 엄청난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욥은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르되 아멘. 욥이 얼마나 고통당한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또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은 기와 짱으로 끌고야만 되는 그 만신창이가 된 그 모습 속에 불평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원망의 소리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욥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을 것을 찬양하며 나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작은 것에 하나에 불평하기 너무 쉬운데 이 욥은 자기의 엄청난 것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나가는 이 욥의 모습.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시험으로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든 문제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 징계이든 또한 시험이든 그것은 꼭 필요한 것이면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 없고
우리에게 거추장스러운 것이라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하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들 중에 자식이 매맞고 우는 모습을 즐거워하면서 때리는 그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자식이 아파하는 그 모습에 가슴이 저미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는 이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매를 드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한 시험당함을 허락하신 그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시련이나 고통이 닥쳐와도 그 원인이 자기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또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로 알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험이 오면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끝이 없는 넉넉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끝이 없고 넉넉하다라는 겁니다. 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빈민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빈민 선교 속에서 청소년들을 단 한 번도 바닷가를 구경해 보지 못한 그 청소년들을 데리고 차에 태워서 바닷가를 구경시켜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바닷가의 모래사장에 내려놓자 아이들이 울더랍니다. 목사님이 왜 우냐고 물었으니까 그 아이 대답들이 이렇답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넉넉한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 아이를 목사님이 꼭 하나 주면서 그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긍휼은 저 바다처럼 끝이 없고 넉넉하다라는 것을 그 아이에게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우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 넉넉하심은 끝이 없이 한이 없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주의 백성들의 그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도 살아 숨쉴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아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풍성하심으로 끝이 없이 넉넉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이 고통스럽고 답답하십니까? 말할 수 없는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께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면 우리의 답답함이, 우리의 고통이 변해서 희망과 소망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느헤미야가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답답한 일,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의 답답함, 고통들이 다 사라지고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찬송이 흘러넘치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